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나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2023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생 영성 수련회를 경험한 학생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됨을 누리도록 또 올 한 해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집 앞에 여러 가지 가게에 지나친 소음 공해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영이의 학업과 아들 요섭이의 군 복무가 잘 무사히 마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먼저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간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3년도 아버지 마지막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주님 힘있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론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 영성 순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경험한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집 앞에 하나님 소음 공해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혜롭게 이웃들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딸 예영이와 또 아들 요섭이 학교 생활과 군 복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일주일을 또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내년도 준비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2024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과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을 늘 공격했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늘 힘들게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내용이 앞에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해라 당부하고 있는데요.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라. 여러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이제 이야기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 그럼 우리에게 행위는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의 의,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는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화.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고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화이죠. 여러분 13절 14절도 계속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고 수많은 전도와 개척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앞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죠. 바울만 그러느냐?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칭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구원의 1단계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화.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믿음의 현 주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항상 칭의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칭의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다음에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질 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숨이 딱 떨어질 때 나중에 이 땅 너머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칭의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칭의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땡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땡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이것만 있고 이 땅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 나라를 누리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잖아요.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도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게 부르심의 상급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되는 영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칭의 단계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삶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나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 즉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그러한 일꾼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18절 계속 보시면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앞에 이야기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천국 갈 건데 무슨 삶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반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삶이 없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렇게 둘 중에 어느 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든 반율법주의자든 상관이 없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자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 그럼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19, 20절 계속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그랬죠?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자들의 특징은, 그게 율법주의자들인지 반율법주의자는 상관없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나 배부르고 나 잘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삶은 전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땅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출세하고 편안한 삶,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반대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땡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냐 거기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추구하는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그러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러면서 초라하게 자비량으로 다니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들이 무슨 사도냐, 저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신은 자기 배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씀, 어그러진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를 수단 삼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잘 되는 것이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잘못된 것이죠.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바울도 그랬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도 그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직분자들이면 저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의 본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을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한 본을 보일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성화되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늬만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 삼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에 썩어질 것과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